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서 우리를 부르신 것만도 감사한데 기꺼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11조를 드린 예물을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고군분투하며 믿음의 씨앗을 뿌려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한 달의 삶을 받으시며 그 믿음의 삶이 또 한 달의 삶을 위한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히 수고하여 땀 흘려 드린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달의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그 결실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가득히 채워주시는 감사의 열매들이 쌓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 다 감사하지 못하는 혹은 감사로 기억되지 않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우리가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바꾸신 하나님, 우리의 지나왔던 걸음을 감사로 새롭게 만들어주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드린 예물 함께 예배 드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드린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어서 다시 한번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삶을 노래할 수 있는 그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실하게 주일의 예물을 드립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채워가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 수 없어 우리의 삶으로 협력하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발걸음 통하여 전하는 말씀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나누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여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선교사들을 향하여 공핍함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은혜를 더불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물을 맡겨주셨으니 정직하고 부끄럽지 않게 이 예물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복음이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보시다시피 교회에 두 가지의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집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어제 교회를 조금 확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넓고 편안한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수고해 주신 집사님들의 애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으로 왜 그럴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그냥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살짝 뜨거운 곳에 닿여서 다친 겁니다. 그 이상의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또 이렇게 하면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원래는 5월달에 가정의 달에 가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들을 조금 더 시리즈로 나눔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었는데 오늘부터 해서 한 3번 정도 간단하게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원래 가정교회였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유럽에 제일 처음 세워졌던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선교 사역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고 난 다음에 자신 1차 선교 여행에서 설립했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보다 더 말씀 위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두 번째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헤어졌던 마가 요한의 일 때문에 바나바와 갈라서고 난 다음에 실라와 함께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바로 위쪽 도시들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그 왼쪽 지역에 있었던 더베, 루스트라 지역으로 도착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차 선교여행 당시에 바울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강력한 간섭하심이었는데요. 그 간섭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셔서 기적이 일어난다거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나온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선교를 하거나 혹은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해도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건강도 조금씩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어려움이나 곤란함이 성령님의 간섭하심이라고 확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북쪽 비투니아 지역으로 갈 계획을 수정해서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구 도시에서 그 밤의 환상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날 배를 타고 유럽의 관문인 마케도니아의 빌립보라는 도시로 향하게 되어졌습니다. 원래 빌립보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립이 이 도시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지었던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말은 빌립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정복하고 나니까 되게 많은 금광이 났습니다. 빌립은 그 금으로 말미암아 전쟁 자금을 사용했었고 때문에 이후에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머무는 도시가 되어졌습니다. 로마 시대도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직할시로서 위상을 가지게 되어졌었고요. 퇴역한 군인들의 도시라는 별명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바울은 안식일에 늘상 하던 대로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곳에서 한 무리의 여성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여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 가운데 자주 장사를 하고 있던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유럽 최초의 세례교인이 탄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루디아는 자주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주장사라고 하는 것은요, 자색 옷감으로서 주로 이 자주색은 되게 노블한 귀족들이 즐겨 입는 고상한 색깔의 당시에는 옷이었습니다. 때문에 주로 부유한 귀족 계층들이 손님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리학자들은 루디아 역시도 아주 부유한 상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다 보니 루디아는 커다란 집을 가지고 있는 아마도 대형 상인이었을 것입니다. 루디아는 세례를 받은 다음에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했습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기타 등등 대부분의 교회 역시 초창기엔 이렇게 가정교회 형태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는요 그 출발부터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시작되어졌었고 가족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였었고 몇몇의 가족들이 그 구성원이 되어졌던 가족 중심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이처럼 교회에서도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시하게 다루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로서 가족 혹은 가정이 커지면 마을이 되어지고 마을이 커지면 도시가 되어지고 도시가 모이면 국가가 되어지고 국가가 모이면 제국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로마 제국도 가족을 매우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로마의 가족 제도를 보시면 매우 엄격한 가부장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가장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밑으로 어머니와 그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노예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매우 수직적으로 동시에 매우
엄격한 규율 속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의 시스템을요 조금 확대해 놓은 것이 로마 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의 자리에 로마의 황제가 위치하게 되어집니다. 가족의 자리에 원로원이라든가 귀족 그리고 로마의 시민이 위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노예들이 구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로마 사회에서 가족이 매우 수직적이었던 것처럼 이 가족을 확대했던 로마의 사회 역시도 매우 수직적으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직적인 시스템 속에서 노예는 주인에게, 이 주인들 속에서도 자식은 부모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동시에 이러한 가족들은 또 원로원이라든가 귀족에게, 그리고 이 귀족들은 황제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되는 관계였습니다. 동시에 황제 혹은 이러한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필요할 때 도움을 줘야 하는 바로 이러한 관계, 필요 충분의 관계였었고 충성을 맹세하며 은혜를 베풀어주는 관계, 바로 이것이 로마의 가족 혹은 로마의 정치 시스템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어떤 가족의 구성 혹은 이러한 것들을 깨는 것을 로마 제국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서 매우 엄격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독한 말씀은요, 고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 그리고 에베소에도 있는 이 말씀들은요, 바울이 복음 안에서 가족에 대한 것들을 새롭게 이해한 말씀들입니다. 되게 학자들은 그래서 이것을 household code라고 합니다. 가정의 규칙이라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가정에 대한 로마 세계의 규칙,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복음적인 그런 규칙들이 더해져 있습니다. 3장 18절 보시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것은요, 로마의 제국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직적인 상명하복의 시스템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이것이 주하에서 마땅하지만 19절에 보시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로마 사회에서는 없었던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가 가지고 있던 가족의 시스템 속에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사회 질서, 복음의 세계관, 바로 이것을 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로 히포타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히포라는 단어는 전치사로서 뭐뭐의 아래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타소라는 단어는 질서 지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복종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정해진 질서가 있으면 그 질서 안에서 철저하게 그 질서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의 사회였다면 기독교는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역시도 복종과 비슷한데요. 어떠한 질서 아래에서 잘 듣다라는 뜻이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도 그렇고 헬라 세계에서도 그렇고 듣다라는 말은 곧 순종한다, 따른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들을 향해서도 상전을 향해 순종할 것을, 주인의 말을 잘 들을 것을 권면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씀드렸듯 당시 로마 사회의 가족에게 여기서 일반적인 규칙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바로 이것을 복음 안에서 새롭게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했던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3장에 의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을 유대인이냐 이방인 헬라인이냐라고 나눕니다. 로마인들은요, 종이냐 자유인이냐로 나눕니다. 또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은 남자는 여자 이런 것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대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이런 모든 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모두 다 공평하게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로마 제국은 기독교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라는 것과 더불어 로마의 가족 체계에 대한 되게 엄격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엄격하게 박해하고 또 기독교를 되게 위험한 종교로 인식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제가 말씀드렸듯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서 보면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아내 사랑하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보시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해서도 아버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이게 노엽게 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시면 자극하다, 흥분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흥분하면 되게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 있고, 그리고 감정이 격해지면 행동이 되게 정상적이지 않은 범위로 표현되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녀의 삶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향하여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인들을 향해서도 바울은 종들을 향해서 공평과 정의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로마 사회 속에서는요, 주인의 생명에 대한 권리가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종들을 향하여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파격적이고도 충격적인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가정에 대한 이해와 분명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세계는 기독교를 이렇게 어려운 그러한 기독교 종교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로마로 대표되어지는 세계도 그렇고요, 동시에 성경도 기독교도 왜 이렇게 가족 혹은 가정을 중요시하게 언급하고 있고, 또 새로운 어떤 그러한 가르침의 핵심적인 요소로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고 최초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생육과 번성하는 것의 전제 조건은요, 결혼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세상이고 때문에 가정을 지키는 것, 곧 이것이 세상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류가 범하는 과정, 죄를 범하는 과정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육과 번성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2장은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예, 경작하다는 말은요, 관리하다, 책임지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아담은 홀로 에덴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홀로 에덴을 관리하는 것을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매우 보기 좋지 않게 여기셨고, 사람이 홀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담의 돕는 배필을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곧 하와입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배우자라는 의미를 히브리어로 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자라는 뜻이요, 네게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나가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그 뜻이요, 이런 뜻입니다. 정면에 서다 혹은 칭찬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도움이 되어지는 배우자가 어떠한 의미인지 조금 알게 되어집니다. 돕는 배필로서 하와는요, 아담의 정면에 서는 사람, 혹은 아담 역시도 하와의 정면에 서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정면으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동등한 상황과 입장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더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 그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나서 얻었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뜻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정면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면하다라는 말은요, 한 인격체와 한 인격체 사이에 거리낌이 없는 투명한 인간 관계를 의미합니다. 만약 마음에 거짓 혹은 위선
혹은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서로를 향하여 거리낌 없이 마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우자라는 말은 정면에 서다라는 뜻이고, 이 정면에 설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그 둘 사이에는 어떤 거짓, 위선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정면으로 서다라는 뜻은 그러면 중요하게는 정면에 서서 무엇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얘기라면, 하나는요, 이 나가다라는 뜻이 칭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얼굴과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칭찬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그 칭찬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을 보면 무엇을 칭찬해야 되는지 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혹은 하와를 향하여 처음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첫 번째 칭찬의 내용은요, 외모입니다. 외모란 보기에.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진 않죠. 네. 되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었어요. 미안합니다.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말을 하기가. 얼굴과 얼굴을 보고 가까운 거리에서 익숙하지 않게 자라왔던 분위기 속에서 그 말을 서로에게 주고받는다는 것이 매우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 하셨던 말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외모에 향해서,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단순하게 생김새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보이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칭찬하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일감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에덴을 관리하는 일감을 맡기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즐겁고 감사할 수 있고, 동시에 당신의 하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과 가정이 더 풍요로울 수 있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외모와 사역에 대한 칭찬이라고 할 수 있죠. 동시에 이 정면하다라는 말은요, 되게 또 조금 곤란한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되게 아마도 안 시켜도 매우 잘하는 것일 겁니다. 마주 서서요. 두 번째로 하는 것은요, 지적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연습이 필요 없으시는 것인가요? 특히 우리가 이런 것을 미수한 것 같아요. 근데 오직 정면으로 마주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픈 것도 되게 기분 좋게 아픈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만해서 되게 고맙다라는 그런 말. 바로 그런 지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서서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사역에 대해 칭찬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한계와 부족에 대해서 나눌 수 있고, 바로 이러한 관계가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배우자에 대해서 돕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래 이 돕다라는 단어가 되게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승패를 알 수 없는 싸움에서 이 돕는 자가 오면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가족 혹은 배우자는 이런 관계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언제나 서로를 마주보고 있고, 그 사람의 수고와 애씀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아픔과 힘듦에 대해서 공감하고 격려해 주시는 사이 때문에 이 가족 가운데에서 삶의 현장에 가서 승패를 알 수 없는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갈 때에 이 가족의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관계가 돕는 배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을 간단하게 응원권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 응원은 승리로 이끄는 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담은 가정을 이룬 후에도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하와와 함께하기보다는 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감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더욱더 좋아했습니다. 비록 아담이라 할지라도요, 자신의 삶의 방법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홀로 두었을 때, 바꾸어 말하면
원래는 정면하신 관계여야 하는데 둘이 서로 보고 있는 방향이 달라졌을 때 그때 유혹이라는 것이 찾아왔고 결국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유혹을 이기는 힘은요 되게 관계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고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 속에서 누구와 더욱더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가 있느냐, 바꿔 말하면 더욱더 커다란 영향력을 받고 있냐에 따라서 아담이냐 뱀이냐가 결정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요, 인류 최초의 범죄는 에덴 동산에서, 더 정확히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족이 그렇듯 에덴 동산도 완벽한 동산은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의 공간이었었고 동시에 늘상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과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이 사이의 공간이 가족, 에덴 동산입니다. 가족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인 동시에 산산이 부서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담이었고 바로 그것이 최초의 가족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 만드신 최초의 세상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온 세상을 지키는 일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지키는 일이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이죠. 가정이 새로운 세상이라는 말은요, 성경의 여러 역사들을 보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아들 70명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다음에 요셉의 도움으로서 고센 땅에 정착하여서 그들이 하던 목축업을 계속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기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어지면서 그들은 그곳은 비돔과 람셋을 짓는 그러한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행동의 방법이요,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장의 한 레위인 남자와 한 레위인 여자의 결혼과 출산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 남자와 레위인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그리고 한 아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지고자 하는 첫 단추를 끼우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세 주 전 말씀을 나누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사사들의 시대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심판당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러한 300년의 사이클을 끝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셨던 바로 그 사건은요,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기 시대를 끝내시고 왕정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을 통해서 왕정을 시작했고 동시에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족 역시도 범죄하게 되어졌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가 주전 420년까지 활동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다시금 선지자가 말씀하지 않았던 400년의 긴 신구약 중간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길었던 침묵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셨던 것 역시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위기의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그 위기의 순간을 끝내시고 새로운 세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실 때마다 한 가족을 선택하시고 그 가족 가운데서도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정이 곧 새로운 세상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장은요,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의
가족과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노력과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던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으로 만들고,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기를 수 없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러한 말씀에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되게 생각해 보시면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낳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 모세를 숨겼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남자 아이들이 애굽에 난리가 나게 버려져야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이 잘생겼음을 보고 그 아들을 살리고자 마음먹었다는 겁니다. 다들 애를 낳아보셔서 아시죠? 태어나면 자기의 아이가 다 소중하고 잘생겨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아므람과 요게벳이 했던 그 말은 잘생겼음을 보고 라는 뜻은 조금 다른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향하여 무엇인가 기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되게 우리가 흔히 신앙 고백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고백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적 결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아버지를 닮아 제가 좀 피부가 좀 검은 편이고 다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그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생물학적 유전자적 조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요 되게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곳이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더없이 좋게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하수는 관계였습니다. 환경적으로 완벽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남자와 여자가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이런 좋은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준수한 외모와 스펙을 가지고 완벽한 환경 속에서 결혼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인가 되게 놀랍고 좋은 일을 만들어 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기대. 여러분 되게 결혼하실 때 기대 있으셨죠? 아브람과 요게벳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모든 남자 아이들이 죽어가야 되어질 때 아이를 낳고 봤는데 딸이어야 되는데 아들이었어. 딸이어야 살릴 수 있는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숨겼어요. 3개월 동안. 그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돌이 100일이 되어지면 아이가 목을 갖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조금 더 활발하게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주 순하게 키우기가 어렵지 않은 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키워볼까?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기대했을 거예요. 모세의 부모님도 기대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식들에 대해서 기대했을 겁니다. 기대. 사실 기대가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대. 그런데 오늘 제목을요, 그래서 일부러 기대와 욕심 사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모든 가정관계성 속에서는 기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기 자식을 향해서 내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길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기대. 그런데 이 기대가 어떻게 하면 욕심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거거든요.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더 잘 키우고 싶은, 더 오랫동안 키우고 싶은 기대와 바람이 있었을 텐데, 이 기도와 바람 사이에서 어떻게 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약 더 욕심을 부렸다면 그들이 더 길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모세는 살아남기 어려웠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기꺼이 그 기대로 남겨둘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면서 제일 우리 부모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를 향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3남 1녀 중에 4번째였거든요. 형님이 되게 공부를 잘 하셨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의 이렇게 해서 중학교 선생님이 이대로 공부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되게 인생이 바람대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갈 때가 평준화 1기였어요. 아시죠? 돌리는 거.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장 폭력적인 학생이 많은 곳에 갔어요. 그리고 3년을 맞으며 다녔어요. 아침마다 이건 차비, 이거는 뜯기는 돈 따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인생이 이렇게 돼버리고, 이 부모님이 거기에서 모든 기대를 내려놓으셨어요. 저를 향해서 단 한 번도 기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갔고, 그 이후부터 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대개 한 2달씩을 집에를 들어가고 기억이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그냥 살았어요. 이렇게 이제 엄마 교회가 끝. 부모님의 기대가 1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를 키우면 교회가 되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 없었고 욕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집안에서 내가 신앙을 하겠다 이랬을 때 네 인생 네가 살아. 이러고 살았어요. 되게 어떻게 하면 기대가 욕심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일 커다란 숙제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대가 욕심이 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했을 때, 기대를 잘한다는 것만은 무엇인가 했을 때 이런 것 같아요. 기대를 한다는 말은요, 잘 기대한다는 말은요, 기다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굴곡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하나님한테 감사한 건, 우리 부모님도 나를 되게 자유롭게 키웠는데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돌아보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고백하기에 단 한 번도 야단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좀 공부를 안 한다거나 조금 농땡이를 친다거나 이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한다, 야단치다 이런 느낌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고백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그냥 가만히 보세요. 그냥 이렇게 보세요. 그럼 제가 알아서 말을 해요. 미안해요. 저는 그래서 되게 하나님 좋았어요. 잘 기다려 주셔가지고, 그 기다림 때문에 조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참 우리의 서로를 향한 기대가 욕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대를 가진다는 건
기다려준다는 말인 것 같아요. 오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한번 가만히 보시면 결국 3개월 되었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들고 모세를 그 위에 얹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어준다고요. 모세가 있고요, 누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기다림이란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향하여 적당한 거리를 만들어줘요. 모세의 일생에 제일 큰 영향을 미쳤던 누나 미리암도요, 모세를 향하여 멀찍이 서서 봐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욕심이 있다는 말은요, 기다리지 못한다는 말인 것 같아요. 스스로를 향해서도, 가족을 향해서도, 자식을 향해서도 기다려줍시다. 그 기다림은 믿음이 있어야만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꼭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잡고 계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위에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위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운행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시면 하버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버링. 그 뜻이 이런 겁니다. 이제 헬기가 쭉 날다가 보시면 공중에 가만히 멈춰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를 하버링이라고 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데 이러한 상태가 멸망이나 악으로 치닫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버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꼭 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넘어서 또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혼돈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기에 좋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꼭 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님이 혼돈 가운데 있는 나일강에 아이를 내어 맡기는 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잘 기다려 봅시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한 주만 기다리시면 다음 주에 곧 집중을 해드릴게요. 네. 우리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별단의 찬양으로 드리시면서 가정이 새로운 세상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늘상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가족의 핵심은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가족이 못 기다려주면 세상은 누구도 못 기다려줍니다. 그 신뢰와 믿음 가운데 기다려주신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노래와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기대하시고 또한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 기다림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여기 하나님 앞에 서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 주시어서 잘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